샬롬,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환한 빛 하나가 둥실 떠오르게 하시며 그 별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성경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책일까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 권위와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시편들의 다양한 주제와 거기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목적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찬양을 위한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과 자녀들 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영적 대화와 교제를 직접 가르쳐 줍니다. 교회사를 보면 시편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비중 있는 위치에 있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시편 2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편 전체의 서론적 시라고 할 수 있는 1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시들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기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다윗이라고 하고 솔로몬이라고 하고 히스기야 혹은 우시야라고 하며 이사야서와 문체가 비슷하다고 이사야가 이 시의 기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나단을 불러 다윗에게 이르라 하신 묵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큰 왕이 될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다윗은 영원히 쇠잔하지 않을 왕조의 수립자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셨지만 다윗에게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주로 다윗 후손의 왕들의 즉위식 때 낭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시인 것입니다. 결론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아들에게 입맞추라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가르친 신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친 시편 1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군왕들과 허사를 경영하는 민족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국 건국 초기에
팔레스타인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다윗과 그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방치하지 않으시고 한 왕을 시온산에 세우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인데 당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하여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볼 때 세상의 왕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시온 성에 세우신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대적자들을 질그릇과 같이 부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과 절대적 권세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 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또한 손에 입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배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왕으로 계속 모시겠다는 복종의 표시로 경의를 표하라고 이방의 왕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탁월한 두뇌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내용 중 8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이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대단히 복을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로서는 매우 관심이 가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엉뚱한 곳에 힘을 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모 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과 함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유업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짧은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른 두 아들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머리가 좋으나 공부하기를 싫어했고 둘째 아들은 힘이 세고 재주는 좋으나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어떻게 하면 두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세상을 뜨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
첫째에게 줄 것은 서가에 꽂힌 책 속에 있다. 그리고 둘째에게 줄 것은 밭에 묻어두었다. 열심히 찾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해라. 말을 마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찾기 위해 서가에 있는 책을 일일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서가에 꽂힌 책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 책 저 책 뒤져보는 사이에 책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잡아 책을 가까이 하게 되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둘째는 유산을 찾기 위해 들녘에 나가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유산을 찾을 수가 없었죠. 둘째는 할 수 없이 이미 갈아놓은 밭에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둘째는 많은 수확을 거두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저 창대케 되리라는 표현을 좋아하듯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는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 맥락 없이 풍성한 복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 수고나 바른 자세 없이 그것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인 구원도 이미 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되 제자됨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